화요일 새벽 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다니엘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보통 대예언서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사실 대예언서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애초에 예언서도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의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 성경은 크게 3중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세 개의 동심원 구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 세 개를 하나의 중심을 놓고 세 개를 크고 작은 세 개의 원을 그리면 동심원을 그리고 나면 그 안에 제일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를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경 즉 율법이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큰 원, 중간에 있는 원에 있는 것을 선지서 또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예언서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느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바깥에 있는 제일 큰 원에 있는 것을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크투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 원래 구성되었던 어떤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데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깥에 예언서가 있고 그 바깥에 성문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성경이 배열될 때도 맨 앞에 율법이 배열되고 그 뒤에 느빔 이 예언서 선지서가 배열되고 맨 마지막에 성문서가 배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예언서가 아니고요. 그 선지서가 아니고 그 성문서에 포함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에스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뒤쪽에 성문서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다니엘은 양도 좀 적은 편이죠. 이 다니엘서가 다 합치면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보통 대예언서라고 부르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책들이 보통 50장 안팎이잖아요. 심지어 66장까지 가는데 그걸 감안해 본다면 이 12장은 대예언서 그룹에 집어넣기에는 좀 굉장히 짧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소예언서라고 부르는 이 그룹 속에 있는 호세아서나 히스기야서가 14장이나 돼서 다니엘서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대예언서라고 부르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대예언서는 아니다. 사실 예언서도 아닌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서의 장르는 무엇이냐?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의 장르를 묵시문학이라고 봅니다.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와 유사한 듯 보이지만 예언서와는 조금 다른 장르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정경 안에서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두 책만이 묵시문서로 간주가 되고요. 외경이나 위경 쪽으로 가면 조금 더 묵시문서 장르에 해당하는 이 유대교의 어떤 그런 문서들이 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만 묵시문서다. 그 책들이야말로 예언서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통 소위 말하는 종말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통 종말론이 아니고 그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날 몇 월 며칠에 주님 재림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하나같이 아주 떠받들고 있는 책이 뭐냐 하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71회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이 71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70 곱하기 7을 해가지고 그걸 연도로 바꾸고 뭘로 바꾸고 뭐 그래서 그게 1997년이네 옛날에 다미선 교회가 아니면 뭐 2014년이네 해롤드 캠핑이었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계산을 해요. 그럴 때 자주 사용되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은 예언서가 아닙니다. 묵시문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예언은 사실은 한국의 무속신앙 같은 데서 얘기하는 그런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도 마치 그런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예언과 비슷한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 앞날을 보여주는 예언이다라는 거죠. 너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잘 살고 아이를 몇 낳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점집에 혹시 가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익숙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 예언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미래 앞날을 보여주는 예언 이 단어가 1번 의미로 예언이란 단어의 1번 의미로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2번 의미로 이건 기독교에서 쓰는 표현이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적어놓냐면 전혀 다른 얘기를 써놓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본다면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대언입니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미래에 대한 얘기가 뭐 없을 수는 없겠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날짜 개념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미래나 뭐 과거나 현재나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듣고 변하게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그 예언서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듣고 있는 너희여 바뀌어라. 그렇다면 묵시문서는 좀 다른 것인가요? 뭐 성경의 예언서가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선지서가 미래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삶을 바꾸는 데 초점이 있는 거라면 그러면 혹시 묵시문서는 이거야말로 미래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예언서와 묵시문서가 좀 다른 건 맞는데 묵시문서도 여전히 미래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문서는 좀 미래를 다루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미래에 초점이 있진 않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예언서와 묵시문서의 차이는 듣는 대상이 바뀔 수 있는 대상인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뭐 아주 너무 나이브하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예언서는 물론 중간에 뭐 그런 표현들도 나오기는 하죠. 뭐 그 들어도 그 백성들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안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예레미야라든가 이런 데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하면 너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삶을 바꿔. 예언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너네 하나님 따라 산다면서 니네 삶을 보니까 전혀 안 그래. 저울을 속이고 있고 막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있고 막 재판을 굽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 너네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너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에 하나님 벌 받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기 전에 빨리 바꿔라. 삶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담은 게 예언서죠. 근데 이 묵시문서는 쉽게 말하면 바뀔 수가 없는 어떤 뭐 이방의 바벨론 민족 다니엘서의 경우에 바벨론이죠.
또 로마 제국, 뭐 그 안에 아주 심각한 어떤 박해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긴 있습니다.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상황 자체는 사실 해결이 불가능해 보여요. 적이 너무 센 거죠. 바벨론 제국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갔고 로마 제국이 지금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앉아 있는데 그 와중에 과연 바뀔까? 저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이 뒤집어질까? 그 상황 속에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될 것 같지 않고 우리가 바뀐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시면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시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묵시문서의 어떤 개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말해서 시한부 종말로는 말하는 사이비 종파들이 말하듯이 뭐 예수님의 재림을 뭐 날짜를 계산하고 뭐 종말이 언젠지를 찾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묵시문서에 대한 해설을 너무 길게 했는데요. 우리가 또 차차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이제 기도하기 전에 오늘 묵상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이지만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의 첫 부분이고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도입부죠. 1절에 따르면 여호야김 왕 3년이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 이제 다른 본문들을 보면 아마도 4년이었던 것 같은데 여호야김 왕 4년이었던 것 같은데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에 첫 번째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는 맨 마지막 포로가 끌려올 때 일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한번 점령당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본보기로서 이제 끌려갔던 그런 포로들인데 많은 숫자는 아니었고 엘리트 그룹의 적은 숫자였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이 낯선 그곳에 가서 정착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어떤 왕궁에서 그들의 왕족 귀족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그들의 이름을 고치는데 이 이름들 속에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벨이라든가 뭐 느고라든가 이 이름들이 전부 다 그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아주 대위기죠. 이러한 대위기 속에서 이 네 사람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가는 이제 내일 묵상 본문을 통해서 보시게 될 것인데요. 뭐 유명한 말씀이죠. 다만 오늘 말씀 속에도 이미 이 네 사람이 앞으로 어떤 태세를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것인가를 암시해 주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싸고서 이제 포로들을 끌고 갔다. 포로들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 그릇들을 가져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묘사를 할 때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워낙 위대해 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곳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께서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그 해석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과연 이런 일들이 어찌 일어나는가? 내 삶에 이토록 힘든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의아하고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쓰라린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앞으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당당한 모습을 보시게 될 텐데 그걸 보면서 우리도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능히 그것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건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받는 시험들 속에서도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험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마침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들의 놀라운 모습들을 앞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했던 그 상황들은 이 묵시문서라는 장르가 나올 만큼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고 바뀔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섭리하시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감당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생겨나는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험 속에서도 미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실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그 시험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시험들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